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인도를 쫓아 자유와 해방을 얻고 홍해수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악의 애굽 세상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천국으로 가는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을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어가도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들은 목이 타고 입술이 부러뜨고 혀가 입천장에 말라붙었습니다. 이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물이다 고함을 쳤습니다. 사람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질주하여 물이 있는 연못에 가서 좌우 살필 여가 없이 첨벙첨벙 호수로 뛰어들어가서 물을 마셨습니다만 순식간에 사람들은 뛰어나와서 물을 토하고 배를 부둥켜 안고 뒹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에는 독이 있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리를 벌쳐놓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모세야 어디 우리 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와서 죽게 하는 것.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을 바로 곁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못가에 나무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나무가지를 지시하시니 모세가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 넣음에 쓴 물이 순식간에 달아지고 독이 제하여져서 사람들마다 그 물을 한껏 마시고 생기를 얻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가슴 속에 쓴 연못물을 마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우리의 가슴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썩이 쓴 연못물이 파헤쳐집니다. 그 가장 큰 쓴 물은 바로 죄악의 쓴 연못물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고 말하셨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즉 그 가슴에 죄악의 쓴 연못물을 마시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가슴 속에 사무치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통하여 수양과 도덕을 닦아서 죄악을 청산해 보려고 했지만은 날이 갈수록 먼지처럼 쌓이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죄라는 것은 없다고 있는 죄를 무시해버리고 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머리를 들고 고함치는 양심의 심판의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죄책과 정죄의 쓴 물을 마시고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죄 없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거하시면서 하늘나라를 전파하시고 마지막 자원하셔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심판을 받으러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하고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하고 버림받지 않은 자가 버림받은 인류를 대신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매달려 하나님께 처참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기를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인 괴수인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 마지막 이 죄악을 모두 다 깨끗이 청산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숨지실 때 외쳐 말하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도 없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청산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썩이쓴 죄악의 연못물에 던져 넣으면 오늘날 우리 죄악의 썩물은 일시에 용서의 단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그 누구를 불구하고 차별 없이 오늘 이 시간 가슴 속에는 죄악의 선 연못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용서의 단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의로움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그 목마름이 사라지고 생기가 넘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이 있는데도 목말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뭔지 모르게 마음속에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왜 이럴까? 그것은 죄악의 순연못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마음속에 참 만족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대개 악인에게는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나고 십자가의 나무를 내 가슴 속에 받아들여서 죄악이 용서의 단물로 변하게 될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의롭게 되고 평안이 다가오고 기쁨이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죄악의 선 연못물에 오늘 이 저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던져 넣어서 단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가슴 속에 미움의 썬물을 마시고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자니까 사람들은 미워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 마음속에 남을 미워할 때 하나님과 교제도 끊어지고 그 마음속에 행복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미움의 썩이쓴 연못물을 마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미움의 썬물을 마시고 살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것이니와 여러분 자신도 무서운 불행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미움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썬물은 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쓴 미움의 물은 사랑의 단물로 달아지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가슴 속에 공포의 썬물을 마시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변천무쌍한 세상에 살면서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살고 있습니다. 내일이 어떠한 일이 날지 모릅니다.
가족 중에 어떠한 일이 날지 모릅니다.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러므로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안의 쓴물을 마음속에 가지고 마시고 살면은 행복이 없습니다. 불안은 평안을 빼앗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진수성찬을 먹고 살아도 그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리면 일시의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은 평범한 인생을 살아도 잠자리에 들어갈 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들어가고 아침에 깨어날 때 가슴 깊숙한 평안을 가지고 깨어날 수 있으면 이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다. 이 평안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불안과 공포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위대한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마음속에 불안은 깡그리 사라지고 맙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형식과 의식과 제도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실한 체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썬물이 달게 된 것을 마시고 용기 백배에서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과 제도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법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으리니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야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심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대개 야훼는 변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성경에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야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의 의사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의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이 병 고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저는 뼈저리게 많이 체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 우리 첫 애를 가졌는데 저희 집사람이 폐병에 걸렸습니다. 역시 우리 집사람도 자란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자라나서 영양실조가 걸려 있었는데 처녀 시절 때부터 폐가 나빴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어린아기를 잉태하니까 급속도로 폐가 나빠져 피를 토했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조사를 하니까 의사 선생이 나를 불러다니면 당신 아내는 이런 상태로서 어린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 어린아기를 낙태시켜라. 건강이 이렇게 악화되는데 아기도 못 살리고 모친도 못 살린다. 그런데 나는 그때 목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데리고 와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 목사의 양심으로서 어린아기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도 이럴 수가 없고 아기도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아기와 아내를 살려주소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부르짖고 우리 집사람에게 안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서 기이하게 고쳐서 우리 집사람이 무사히 순산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요새 내 맏아들이 이제 장가들어서 내 손녀가 하나 있는데 난 내 아들과 손녀를 볼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으면 제 아들은 못 태어났고 내 손녀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으면 출발부터 우리는 비극으로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을 낳고 나니까 또 이 녀석이 설상가상으로 기관지 천식에 걸렸네. 기침만 하면 숨이 파랗게 넘어가는데 병원에서 의사는 한 말이 6살이나 7살까지 살아야 고칠 수가 있지.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기관지염으로 태어나는 것 약으로는 못 고친다 그래요. 밤마다 새파랗게 넘어가면 인공호흡을 해서 숨을 쉬우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석 달을 내가 주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정말 그 어린애기 옆에 밤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천식이 걸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데 석 달을 기도하고 나니까 천식이 온데간데 없었어요. 깨끗이 나버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야훼니라. 오늘 저녁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병은 고침받고 우리의 육체의 병도 치료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합니다. 셋째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발견했었습니다. 오아시스에 가니 물샘 12이 대곡 같은 물을 뿜어내고 종려 70주가 하늘을 찌르듯이 서 있는데 그 그늘 밑에 오국백과가 물에 있고 아주 천당 같았습니다. 여기에 희한하게 물샘 12과 종려 70주라고 말하는 것은 희한합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70장로지요. 신약시대에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70인의 장로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오아시스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에 오아시스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오아시스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이 바로 우리의 오아시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의 죄 용서해 준 죄사함의 물샘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오면 하나님의 성령의 샘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오면은 바로 그곳에 병 고치는 샘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오면은 바로 그곳에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는 축복의 역사가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기를 내고 사람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저주 속에 살았는데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고 아브라함의 복을 십자가 밑에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가면 아브라함의 축복의 샘이 솟아오르고 그곳에서는 영생복락의 샘이 솟아오르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철폐하시고 영원한 천당을 예비한 천국의 샘이 솟아오릅니다. 바로 종려 70주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의 종려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70조의 종려가지입니다. 십자가 종려 승리 밑에 오중복음의 생수가 솟아오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승리의 종려나무 십자가 밑에 나오면 그곳에 죄사함의 생수 솟아오르고 성령의 샘물 솟아오르고 치료의 샘물 솟아오르고 축복의 샘물 솟아오르고 영생복락의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 밑에 우리 엘림 동산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요한 3: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셔서 1천만 성도가 살게 하시고 오늘 24회 서울올림픽을 성공하게 하시고 이제 온 세계 만방에 우리 한국을 소개하신 것은 한국 교회가 축복을 받아 일어나서 천하 만국에 복음을 전가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제사장의 국가로 삼으셔서 천하 만국에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려고 경제적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올림픽을 통하여 온 천하에 한국을 소개하게 해 주시고
그 물결을 타고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일어나서 천하의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섭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축복을 받아야 되며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그늘 밑에 나가서 오중복음의 오아시스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빈손 들고 백사장의 광야를 지나가게끔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썬 연못물을 달게 할 십자가 복음 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 고치는 은혜를 주셨고,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오중복음의 오아시스를 얻어서 이 오아시스의 물을 마시고 이 오아시스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까지 가도록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에 우리는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잘 때가 아니요 깨어날 때요, 회개할 때요, 예수 믿고 나올 때입니다. 세상에 종교도 많고 철학도 많지만은 구원받을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하셨으며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피할 것도 없고 살 길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때가 지나기 전에 예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